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으시죠? 우리가 당장 어떤 선택해야 할 결정의 문제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야 할지 아니면 저렇게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되는 상황들이 놓여질 때가 있죠.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이사를 가야 할지 아니면 이야기를 해서 집주인과 연장을 해야 될지도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결국은 복동에 1년 더 사는 것을 연장을 하게 되었죠. 또 알바를 계속 해야 될지 좀 더 힘들지라도 취업을 해서 그 전선에 뛰어들어야 될지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 힘든 한 사람이 있는데 이직을 해야 할지 좀 더 버텨야 할지 참 고민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분별해서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말씀 앞에 묻기도 하며 공동체에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하는 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택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할 자에게 계속적인 인도하심을 보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어제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하고 마쳤죠. 지금 이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헤롯이 박사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모르고 동방박사가 여기가 좋사오냐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박사들도 예수님도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머무를지 떠나를지를 알고 그 때가 언제인지를 또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박사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니 떠나야 할 때와 가야 할 때를 알려주고 계시죠.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의 사건 앞에서 한번 순종한 그것으로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더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 순종할 자에게 때를 알려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박사들이 가야 오늘 요셉도 사자의 지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박사들이 예수님이 너무 반갑고 좋다고 마리아와 요셉과 계속 머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헤롯 왕에게 붙잡히게 되고 또 동방나라 이야기 듣느라 요셉은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적인 것들의 한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잘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모일 때와 흩어질 때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회사에서나 직장에서 떠나야 할 때와 또한 붙어 있을 때를 잘 분별해야 되더라. 우리는 공동체에 잘 붙어간다는 것이 항상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사람과 붙어 있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시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에 붙어가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묻는 시간이 선행돼야 되고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목장의 시간, 나눔의 시간 함께 나누며 기뻐하고 공동체 훈련을 그 뒤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한 자리에 뭉쳤다가 또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대단한 것이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자마자 마음에 감동된 그때에 즉시 순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사탄 마귀는 언젠가는 이라고 하는 마귀입니다. 차차 될 거야. 나중에 하면 되겠지. 언젠가는 이라고 외치며 가는 그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때에 맞는 순종 한 가지를 하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지시할 때에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한 가지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저희 올리브 카톡방에 하루에도 나눔이 적어도 2명에서 3명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누구는 직장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또 누군가는 사명에 대한 지시를 받으며 또 누구는 가족에 대한 객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나눔하고 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행해야 되더라. 그 순종 안으로 계속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겸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늘 동행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불순종 한 가지, 차차 언젠가라고 하는 그 마귀를 우리는 쏟지 않고 우리는 오늘 함께 순종해 나가는 올리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죽임당할 환경 가운데 응답받고 애굽으로 갔지만 또 잠시 허락한 애굽에서 이제는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예나 지금이나 나오기가 힘든 아주 살기 좋은 곳이죠. 생활이 너무 힘들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곳이 물질적인 대우가 잘 해주면 주일 성수도 빼놓고 나오기를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끝나서 이 집으로 인도하시는데도 점점 연차가 쌓이고 월급이 올라갈수록 나오기가 힘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돈과 학벌과 외모와 사람과의 관계, 스펙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기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오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각 달라 끝마다 나오는 공통적인 표현이 있죠.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하심이 이루려 함이로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려 함이다 라는 표현이 각 단락의 끝에 3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실 때부터 말씀대로 오셨다가 말씀대로 이루는 인생을 사셨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나타나도록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올리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나타나도록 저는 오늘도 역시나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더라.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기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먼저 속였습니까? 헤롯이 먼저 속였죠. 동방 박사가 알려주기만 하면 자신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속마음은 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자신이 속였는데도 속았다라고 하고 자신이 찌른 것인데도 남이 찔렀다라고 하는
아이러니 속에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신을 피해자라고 프레임에 씌우면서 심히 분노하게 되는 패턴에 오늘 헤롯처럼 갇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헤롯이 2살 밑으로 온 나라에 명령하여서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죽이는 가치관을 보지 못하니 온 나라가 죽임당하는 일로 수고해야 하는 일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객관하지 못하고 내 속에 살고 있는 헤롯을 보지 못하면 실상은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인생인데 남 보고 속였다라고 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실상은 내가 죽이고 있는데 왜 자꾸 나를 죽이고 힘들게 하냐라고 외치고 부르짖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적반하장도 분수 있게 해야 될 텐데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것이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양육을 받으면서 목장에 붙어가는데 맷집도 없지, 수치를 당하기는 정말 치를 떨듯이 싫지, 이런 헤롯이 있다 보니 그 화살이 엉뚱한 가족 식구들에게 가더라는 것이죠. 특히 아내의 말 한마디를 꼬투리 잡아서 따지기 시작하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기 시작하는 헤롯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타이밍을 문제 삼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표현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전혀 걸릴 일이 아닌데 자꾸만 나에게 걸림이 오고 실족하는 나의 내면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시간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 하나 넘어가기 어려운 종이 맷집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치도 당하기 싫어하고 올소에다가 안 나오는 모습이 있으니 심히 분노함으로 2살 밑으로는 다 죽이라고 하는 헤롯처럼 집안 식구들을 죽이고자 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온 집안을 수목해 한 죄인이 바로 저였다라는 사실을 저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컵이 부서져야만 했고 책상이 내리침을 당해야 했으며 저의 자동차가 과속을 당해야 하는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바로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예수 믿고 사역자가 되어도 이 가치관이 거듭나지 못하니, 헤롯이 깨어지지 못하니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수없이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 문제는 어떤 말도 넘어설 수 없는 나에게 맷집이 없었습니다. 내 속에 수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소경과 맹인 같은 가치관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문제인데 자다가 남의 다리를 긁듯이 가족, 식구들, 자녀들 그리고 환경을 긁으며 찌르며 살아왔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다.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뼛속 깊은 헤롯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속에 헤롯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피해자라고 코스프레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해자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별일 아닌 것에 분노하는 프로세스가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 수치를 감당할 길이 없기에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기만에 빠지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나도 죽고 남도 죽이며 정당하는 모습을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공동체,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내 속에 헤롯이 보이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날이 점점 밝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 조금씩 탓을 하기보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잠잠히 내 속에 헤롯을 보는 모습으로 발상을 전환하는 일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오늘 헤롯을 발견할 수 있도록 띵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위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가? 20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 영혼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삶의 시기마다 요셉의 가정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요셉도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실 때에 내가 즉각적인 순종으로 계속 나아가는 모습. 그런데 왜 마리아에게 말씀하지 않고 요셉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까?
남녀는 평등하지만 각자의 맡기신 역할과 경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는 예수를 낳는 역할을 맡기셨고 요셉에게는 이 가정의 가장으로 이 둘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역할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 가장인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둘을 책임지도록 인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순종하는 사람은 두 번을 순종하게 되죠.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오늘 이 표현이 자세히 보면 두 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요셉에게는 순종의 일어남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였다는 사실이죠. 여기서도 보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 아까도 비슷한 똑같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갔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사람이 또한 이스라엘도 갈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간다는 표현이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갔다. 거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구속사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며 인도하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이더라. 그래서 동방박사처럼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도 그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가능하고 헤롯처럼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중심적인 이유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헤롯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가 왕이 되고 그분께 내 자리를 내어주면 그만큼 불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더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과 중심이 누구인가 그것을 오늘 내 감정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두려워도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아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자족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주님을 항상 중심에 두면 불안도 넘어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안해서 힘들어합니까? 내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내 삶의 중심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함으로 나의 가정, 일터,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헤롯을 보지 못하고 적반하장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사인을 아무리 주셔도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나의 가정, 내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헤롯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었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당한 것을 보라고 외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식구들이 수고하며 또한 집안의 물건들을 고생시키는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자리를 예수님께 빼앗기기가 두렵기에 질병을 당하면서도 힘들다라고만 외치며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순종할 마음이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차차 언젠가라고 하는 외치는 마귀를 물리치며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에 말씀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오늘도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는 일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